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 위를 걷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때로는 탄탄대로를 걷는 듯 순조롭지만 예기치 않은 순간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죠. 그렇게 한번 휘청이고 나면 우리는 저 멀리 보이던 목적지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대신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만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스스로에게 묻게 되죠. 도대체 무엇이 나를 넘어뜨렸을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넘어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의 힘을 얻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생명력 하나 없는 허수아비와 같습니다. 그저 집과 천 조각으로 만들어져 당신의 약속 위에 서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된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연인들이 다시 만나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장면처럼 극적이고 감동적입니다. 사울왕 시대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영광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그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의 도움을 받아 새 수레의 언약궤를 싣고 길을 나섭니다. 성경은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장정만 최소 3만 명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어림잡아 6만 명, 어쩌면 그 이상의 거대한 행렬이었을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약 11km에 달하는 고대의 비포장도로를 가득 메운 6만 명의 인파를 말입니다. 고속도로도 잘 닦인 아스팔트 길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의 모든 마을 사람들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고 경이로운 눈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수킬로미터에 걸쳐 끝없이 이어진 사람들의 물결, 그리고 그 선두에 선 새로운 왕 다윗. 이 순간은 다윗에게 있어 자신이 이전의 왕들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줄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의 동기는 선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오겠다는 마음, 그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새 수레를 준비했고 우사와 아효를 책임자로 세웠으며 악단을 동원해 음악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깃발을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성대한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린 순간에 문제가 터지는 것만큼 끔찍한 일도 없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오랫동안 뿌리내린 공동체나 조직은 외부의 충격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도 실현을 원하지는 않지만 오랜 세월을 거치며 단단해진 곳에는 곁을 지켜줄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새롭고 모두의 기대가 집중된 순간에 맞닥뜨리는 위기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윗을 주목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행렬이 갑자기 휘청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가 비틀거렸습니다. 언약궤를 싣고 가던 소가 갑자기 발을 헛디딘 것입니다. 그 바람에 수레가 기우뚱했고 언약궤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순간 우사가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 자리에서 웃사를 치셨고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다윗은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동시에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시작되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넘어짐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넘어짐은 우리를 교정하고 바로잡기 위해 일어납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당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예언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넘어짐의 순간이 존재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큰 넘어짐을 겪고 다시 일어서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속으로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소가 비틀거릴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흙길을 걷는데 가장 익숙한 존재가 바로 소인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인생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렵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은 무사히 넘겼는데 가장 자신있고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곳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 말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이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났다고 정확히 기록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타작마당은 추수한 곡식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장소입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빵이 될 것이고 무엇이 버려질 것인지를 가려내는 곳입니다. 먹을 수 없는 줄기와 껍질을 제거하고 오직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알맹이만을 남기는 곳입니다. 다윗의 행렬은 타작마당에 이르기 전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노래했고 깃발을 흔들었으며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타작마당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가진 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제 저는 사람들을 볼 때 지금 당장 잘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람이 과연 타작마당의 시련을 통과할 만큼 강인한 사람인지를 봅니다. 만약 모든 추종자들이 당신을 떠나고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을 비난하기 시작해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멋진 옷과 근사한 외모가 없어져도 괜찮겠습니까? 인생의 지옥 같은 시련이 닥쳐도, 자녀가 큰 문제를 일으켜도, 당신의 이름이 신문에 오르내려도, 모든 것이 잘못되어도 과연 당신은 그 타작마당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넘어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넘어짐의 순간은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순조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넘어지고 실패하는 순간만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웃사가 죽은 이 사건은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로 도우려 한 사람을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인생에 넘어지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전략을 생존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왜 일어났는지가 중요하지 않네. 지금 자네는 그저 살아남아야만 해.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돌입하면 우리는 기대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그저 오늘 하루만 버텨내자. 한 걸음만 더 내딛자. 지금 이 순간 깊은 위기 속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스스로를 굳건히 하고 이 시간을 살아남으라고 말입니다. 넘어지는 순간은 우리로 하여금 피해를 평가하게 만듭니다. 넘어지기 전에는 목적지를 바라보지만 넘어지고 나면 상처를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새 수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는 옳은 일을 하려고 했지만 잘못된 도구를 사용했다. 우리는 돌파구가 필요할 때마다 누구에게 전화할지, 어떤 인맥을 동원할지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의 넘어짐은 당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당신의 믿음이 재능이나 기술, 방법론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더 좋은 건물이 없어서, 더 나은 예배팀이나 연주자가 없어서, 혹은 학력이 부족해서 사역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새 수레를 만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을 정해두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채를 깨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어깨에 메면 무게가 분산되어 한 사람이 비틀거려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사에게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분노하셨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사를 치심으로써 우리의 관심을 돌이키십니다. 우사와 같은 편리한 수단과 잘못된 의존의 대상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잘못된 사람들을 곁에 두었습니다. 왜 하필 우사와 아효였을까요? 그들은 이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못된 사람들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우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잡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든 변화시켜 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뒤에는 6만 명의 사람들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이 선두에 서 있으면 조직 전체가 병목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몸의 작은 가시 하나가 온몸에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듯 제자리에 있지 않은 작은 것 하나가 인생 전체에 큰 고통을 가져옵니다. 당신의 삶과 사역, 가정에서 계속해서 고통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무언가 제자리에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으면 부귀는 가라앉고 고통은 멈출 것입니다. 고통은 축복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는 우리 몸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잘못된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전통이나 방식이 오랫동안 문제없이 지속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윗의 방식은 타작마당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현의 장소에 도달하자 무엇을 교정해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타작마당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여기서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너는 내가 내 삶을 통해 이루려는 위대한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운명의 문턱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을 때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 문을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멈추어 세우고 교정하십니다. 사건 이후 침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사는 죽었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으며 다윗 역시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다윗의 분노는 두려움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동시에 그분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맡겨두기로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역 중 하나는 질투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고 겸손하게 만드시기 원하실 때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소식을 듣게 하십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브닛나에게 계속해서 아이를 허락하셨습니다. 브닛나가 축복받을수록 한나는 더욱 간절해졌고 마침내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의 성공에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그것이 바로 당신을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을 향한 공격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막 손에 쥐려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시련이 닥쳐오는 경험 말입니다. 그 공격은 당신이 신경 쓰지 않는 곳을 향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고 당신의 모든 신경을 빼앗는 곳을 정확히 공격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조직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를 원하십니다. 악마가 꾸민 가장 큰 속임수는 우리로 하여금 싸워야 할 악마가 없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합니다. 각 지역마다 할당된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의 모든 것을 무작정 모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욥기 한 장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탄은 대답합니다. 네,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당신이 다른 사람이 넘어진 곳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 저를 만지지 않은 손길에 감사합니다. 저를 파괴하지 않은 악으로부터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얻지 않은 질병과 겪지 않아도 되었던 고통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들판에는 반드시 허수아비가 서 있습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그것은 허수아비입니다.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처럼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여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허수아비는 진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추수하려는 자들을 겁주어 쫓아내려 합니다. 바람이 불면 진짜처럼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허수아비가 서 있다는 것은 그 뒤에 반드시 풍성한 수확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던 그것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고. 당신의 도시 위에, 당신의 가정 위에, 당신의 미래 위에 드리워진 그 그림자는 악마가 만든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돌파구를 찾게 될 것입니다. 허수아비는 항상 가짜입니다. 멀리서 보면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가짜임을 알게 됩니다. 원수는 당신이 이토록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당신을 멈추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신은 이 도시에서 성공할 수 없어. 당신은 여자라서 안 돼. 너무 늙었어. 너무 어려. 돈이 부족해. 학위가 없잖아. 이 모든 속삭임이 바로 허수아비입니다.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생명 없는 허수아비입니다. 이제 그 허수아비를 흔들어 깨뜨리십시오. 부서질 때까지, 무너져 내릴 때까지,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 못할 때까지 흔드십시오.
빌립은 사마리아에 내려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 허수아비였던 마술사 시몬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허수아비를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허수아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널 좋아하지 않아. 넌 그런 성격이 아니야. 넌 자원이 부족해. 학교를 중퇴했잖아. 지역을 점령한 허수아비를 쫓아내기 전에 당신 안에 있는 허수아비부터 쫓아내야 합니다. 당신이 함께 잠자고 있는 적을 꾸짖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사역 위에, 또 다른 일부는 결혼 생활 위에 허수아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결혼은 오래가지 않을 거야. 아무도 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마. 결국 상처만 받을 거야. 이 모든 것이 허수아비입니다. 당신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늘 불완전할 거야. 이 모든 것이 허수아비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열매가 없는 고속도로 위에는 허수아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허수아비가 있다는 것은 그곳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귀한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얻을 것이 있고 받을 것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에 우리는 장례식을 거행하려 합니다. 세례는 곧 장례식입니다. 옛사람을 묻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수아비들을 이곳에 묻을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차에, 당신의 인생 여정에 허수아비를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두려움을 여기에 묻고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는 인생의 넘어짐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허수아비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다윗의 실수를 통해 저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정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거짓된 속삭임, 그 허수아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에 묻습니다. 이제 저희가 자유로운 영혼으로 일어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수확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